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뭐 강의를 학교에서 주로 하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오늘 와서 주보를 보니까 영성 세미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좀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뭐 다 잘 아시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신년 1월 1일 날 그 성경 공부 보면 항상 창세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또 구역 공과 교재도 보면 창세기 주제가 자주 나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1월 1일 날 이렇게 한번 하고 신년 첫째 주, 둘째 주 뭐 창조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창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교회 내에서. 이제 야외 예배 혹시 갈 때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 뭐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또는 2장에 나와 있는 뭐 넓게 보면 3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 뒤에는 창조 이야기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가면 그 요절을 외워야 되잖아요. 요절 매주 새로운 요절을 외워야 되는데 요절을 못 외우고 갈 때는 항상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다음에 또 뭐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서 1장 1절 몇 가지 외우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거 짧은 거 있잖아요. 6살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하여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또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고요. 성경 맨 뒤에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새롭게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 참 구성적으로 보면 좀 독특하죠. 제일 처음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또 창조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창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록을 미리 드려가지고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강의록 이렇게 숨겨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예전에 있던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편집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요. 하여튼 뭐 강의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창조 이야기 이제 성경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한 1500년 짧게 잡아도 1500년 전에 교회들이 고백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세종대왕 훈민정음 어떻게 뭐 나란 말싸미 뭐 이호중국하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조금 외우는데 그거 한 600년 된 건데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500년 적어도 1500년이고요. 더 거슬러 가면 더 전에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폼이 갖춰진 거는 1500년 전인데요. 사도신경의 고백도 보면 뭐라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사도신경이 이제 정식인 형태를 갖추기 이전에 세계교회라고 하는데 그때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이 아니고 그때 세계교회라고 하는 거는 저기 터키 지역
그리고 로마 쪽에, 그리스 쪽에,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교회들이, 초기의 교회들, AD 뭐 한 300년, 400년 이럴 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다 예수 믿는데 저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지 서로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또 현안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모였는데 그 모임을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 공의회, 제일 처음에 모인 공의회 장소가 니케아라고 하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휴양지 같아요. 바닷가 있고 이 터키 쪽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은 요즘으로 하면 이스탄불이에요. 역시 관광 도시죠. 그러니까 니케아에서도 한번 모이고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모이고 또 다른 데서 모이는데, 이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서 기독교는 뭘 고백하는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뭔가를 고백한 그 고백문을 우리가 묶어 가지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는 신앙 고백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도 사도신경하고 거의 똑같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좀 더 길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 과학자들이 뭐 보이는 거 요즘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뭐 제임스 웹인가요? 그런 거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사진들을 주변에 아는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형 스크린에서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야, 그냥 그 앞에 서 있어도 기분이 상쾌해져요. 예전에 봤던 허블 망원경으로 보던 거 제임스 웹으로 보니까 훨씬 잘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안 보이는 게 있죠. 그죠? 우주를 본다고 하는 건 어쩌면 과거를 보는 건데,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보는 건데, 왜냐하면 빛이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과거를 보는 건데, 더 근원적인 과거를 보고 싶어서 자꾸 망원경을, 더 좋은 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신앙 고백은 이미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신앙 고백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란 표현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한 3세기, 4세기 지나서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그래,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겠지, 그래, 안 그러면 뭐 세상이 있었을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는 뭐예요?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누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버지 아니죠. 아들이든 딸이든 생겨야 그때부터 아버지 되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동시에,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지식은 단순한 객관적인 지식,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망원경으로 관찰해서 이건 뭐다 이렇게 하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마찬가지,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고백하면 동시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게 깔려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단순히 나랑 관계할 때 창조주와 피조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은데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20세기 히틀러가 독일에 장악할 때 독일에서 강하게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글도 쓰고 뭐 그렇다고 밖에 나가 데모하고 이런 그런 건 아니고, 신학자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다가 결국은 독일에서 쫓겨나고 스위스 바젤에서 대학 교수를 이제 마치셨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다시 전쟁 끝나고
독일로 돌아와서 사도신경 강해를 했어요. 사도신경 강해를 할 때 그분도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여기는 안 적었네요. 제가 노트북에 적었는데,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하면 악마를 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바르트 이전의 역사학자 야콥 브루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악 그 자체는 악하다, 전능 그 자체는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Die Macht an sich ist böse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르트도 그걸 갖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히틀러 같이 무지막지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우리가 존경하고 추앙해야 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전능자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단순히 전능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굴복해야 돼,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자녀처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미 이전에 루터도 창조에 대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 하면 뭐 다 잘 될 줄 알았죠. 우리도 뭐 사실 종교개혁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든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뭐 이게 교회 맞나? 교회가 이래야 돼? 이래도 되나? 이런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종교개혁 교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딱 출발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때는 뭐 간판을 내걸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루터가 비판했던 여러 가지 뭐 면죄부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루터가 보니까, 아니 카톨릭 교회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동안 해온 소위 가다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쫙 하는데, 이 개신교라고 이제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목사라고 해놨는데 보니까 지 마음대로는 거예요. 전통이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예배도 뭐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뭐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니, 심지어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양은 아예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위해 뭔가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게 이제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짧게 처음에 대교리 문답이라고 이제 크게 썼어요. 다양한 주제를 담은, 거기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주제도 담아. 너희들이 목사님들한테 쓴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희들이 주기도문 알아야 되고 십계명 알아야 되고 사도신경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거 좀 알아야 가르치지, 너희들도 모르는데 뭘 가르치냐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해 쓴 것이 대교리 문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는데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제 쓴 겁니다. 거기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신앙의 대주제, 하프트 아티켈,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신경을 해석하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풀이를 한 거예요. 그 풀이를 루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뭐 강의안도 있으니까 한번 누가 읽어 주시겠어요? 저보다 목소리 좋으신 분. 제가 읽는 게 낫겠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뭐 마이크로 들으시는 분들이 다른 분이 읽으면 또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다 좋은데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으며 그분이 이 모든 것, 곧 몸, 영혼과 생명, 신체의 크고 작은 부분, 모든 감각, 이성과 지성, 또한 음식과 음료, 의복, 양식, 그다음에 아내와 자녀, 친척, 집, 주택 등을 나에게 주셨고 쉼없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뭐 번역이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한 95% 이상은 완벽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몸, 내 영혼,
내 신체 크고 작은 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성, 지성 뭐 이런 거, 그죠? 옷, 음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창조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쉼 없이 붙들고 계신다. 쉼 없이 유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그냥 줘버리고 그냥 뒷짐지고 아니 모르겠다 하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소위 루터파고요. 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른 사람 개혁파라고 그러는데요. 개혁파의 신앙 고백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에요. 1563년에. 거기에도 보면 창조라고 하는 주제, 이건 53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53주까지 쭉 다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9, 9번째 주일에 제26번 문항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는 그 답을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조했죠. 그죠? 역시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창조 그냥 만들었다가 아니라 창조하셨고 또 보존하고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창조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걸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만드신 분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냥 하나님 뭘 만드셨다 이것만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셨고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루터처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루터의 창조주 하나님은 기여자예요. 수여자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항상 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지켜보시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그 모 학교 총장님께서 아니 창조를 이렇게 삶과 연관시키는 건 이건 자유주의 신학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신학의 흐름들을 낭만주의 신학, 또 종교개혁 신학, 또 뭐 낭만주의 신학, 뭐 또 더 전에 중세 신학 이름 붙이듯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한 흐름이에요. 19세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주소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 나는 정통주의야 이런데 정통주의 신학은 17세기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정통주의 신학이야 이러면 그건 틀린 말이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자기가 17세기 사람이라는 이야기고 정통주의 신학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많이 없어요.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시죠. 루터가 아까 말했잖아요. 루터가 하나님 창조가 뭐다 이렇게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처럼 칼빈이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정리한 사람들이 이제 정통주의 신학이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뭐 자유주의 신학 이러면 막 좀 폄하하는 말로 그죠? 굉장히 뭔가 좀 불신앙적인 거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신앙 고백을 봐도 그렇고 루터를 봐도 그렇고 칼빈의 종교개혁 개혁파 신학을 봐도 그렇고 창조는 단순히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제 창세기 1장 우리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대한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루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다음에 그 당시에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는데요. 랍비 유대교 문헌까지도 보면 그런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기독교의 순교자 유스티누스, 저스틴이라 부르죠.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란 말은 하진 않았지만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레나이우스나 테오필루스나 아우스티누스나 이런 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렇게 이제 정식화하고 그것이 우리 오늘날까지 이제 뭐 루터, 칼빈 오늘날 현대까지 무로부터의 창조가 공식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게 신학적인 고백이고요. 성경에는 섭리라는 말도 없어요. 우리는 섭리하신 하나님 늘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섭리라는 글자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전체를 이제 개념화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한 이유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신이 있다면 신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도 있고 어떤 물질도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어떤 물질이 이게 그냥 혼돈의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고 신은 이 물질에 모형을 줘가지고 형상을 부여해서 이제 각각의 존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종의 목수죠, 목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지을지 그 생각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데미우르고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재료는 이미 다 여기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딱딱딱딱 세상을 만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도 계셨고 혼돈도 있었다면 그런 물질도 있었다. 이걸 원질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거든요. 휠레라고 부르. 원질이 있었다면 원래 재료가 있었다면 하나님도 있고 원래 어떤 재료도 있고 그럼 이게 뭔가 좀 이원론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셔야 되는데 원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신학이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질도 이 원래 재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료 없이 어떤 정해진 재료 없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성과 자유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에 하나님이 조건 제약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찰흙밖에 없어요. 찰흙으로 튼튼한 집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에 한계가 지워지는 거죠. 재료가 있다고 하는 건.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필연성이 아닌 우연성이라고 써놨는데요. 필연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 원인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의무에 의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원인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우연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때 우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우연이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 세상을 안 만드셔도 되는데 누가 시켜서 야 네가 신이니까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강압에 의해서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숙제 안 내주면 안 하잖아요 공부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필연성이 아닌 우연성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신다.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신다.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한 것이지만 항상 과학자들도 20세기 초반까지 그리스 철학의 사상을 쭉 따라가지고 항상 했던 말이 유에서 유가 나온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지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정식 폼이에요. 이걸 20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현대 물리학의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에서 갑자기 뭐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본인들도 이제 대안을 또 모색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자 기독교 신학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서 전통을 보면 성경에 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뭐가 많아. 이미 뭐 깔린 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수면 물도 있었나? 땅도 그럼 벌써 있었네 혼돈스럽게. 이런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화 작업 이전에 성서를 일단 맥락적으로 읽으면 성서는 마치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걸 푸는 이제 여러 가지 해법들인데 첫 번째 제가 혼돈과의 투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이제 올해 19세기에 독일의 신학자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혼돈과의 투쟁이라는 게 이게 혼란스러운 뭔가가 있다는 게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억누르고 제압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성서 구절을 오늘 많이 썼어요.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편 74편 12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주께서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리워 야단, 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이 혼돈의 세력들이. 어제 자기 전에 악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악어 무서워요. 뭐 이렇게 뭐 책을 보다가 따라가면서 이게 사자가 막 토끼를 사자가 아니고 걔들이 뭐지? 하여튼 막 이렇게 토끼를 쫓아가는 두 마리의 이 짐승이었는데 사자가 아니었고 하여튼 그런 종류인데요. 맹수인데 결국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다른 또 동물 세계가 나왔는데 악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 콧불소 같은 거 있잖아요. 개들이 막 이렇게 물 먹고 있는데 막 콱 이렇게 코를 물어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리워 야단이라든가 또 또 다른 짐승들 베헤못이라든가 이상한 짐승들이 한 번씩 성경에 나오거든요. 혼돈의 세력들도 등장해요. 근데 이 세력들은 제거가 안 돼요. 하나님이 깨치셨는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또 등장해요. 성사학자들이 이게 하나의 모티브라는 거죠. 항상 이런 혼돈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 혼돈 세력들을 제압하고 억누르고 통제하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을 창세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존 레벤슨이라고 하는 현대학자인데요. 이분들은 창조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이다. 혼돈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에 반하여 제한되고 종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신대에 있는 왕대일 교수님은 창조신앙의 속내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다. 아무것도 아닌 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nothing이잖아요. 근데 이걸 분석하면 nothing이에요. 어떤 물질이 있네 그게 아니라 no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막 어떤
그 어려움이 닥치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데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우주란 뜻이고 세상이란 뜻인데 특별히 질서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코스모스 입이 이렇게 8개인가 뭐 이렇게 탁 나누면 딱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바꿔 놓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곧 구원이고 창조는 곧 해방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의 구원자이시다. 창조라는 모티브가 있고 구원이라는 모티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자체가 이미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혼돈을 제압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 모티브가 성서 전체에 쫙 깔려 있다. 창세기 1장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서학자들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도 존 윌턴이라고 최근 구약학자인데 이분도 고대 신화들을 보면 고대 신화에도 이집트 신화니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도 보면은 신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신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들이 너무 시끄러워. 아기들은 원래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또 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지 자기 손자를 막 죽여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또 싸움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손자 중에 또 힘센 손자가 있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전쟁이 너무 격해지니까 안 되겠다. 손자한테 좀 가서 우리 아들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들 또 감옥에 풀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 일어나요. 신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들끼리 전쟁해서 평화가 와요. 그리고 평화가 와서 그 신들의 몸을 뭐 뿌려가지고 뭐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신들이 평화를 찾았으니까 뭐 합니까? 이제 쉬는 거죠. 존 윌턴은 바로 이런 배경 속의 성서도 창세기 1장도 있는데 다른 점이 있죠. 성경에 신들의 전쟁이 없어요. 혼돈이 있을 뿐이지 신들끼리 막 치고받고 그리고 신들의 몸을 쪼개가지고 세상을 만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 우주는 뭐냐? 열왕기상, 역대상 뭐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이 집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으나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곳에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시고 쉬시는 것 그것을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또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들에게 어떤 기능을 부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이 어떤 기능을 하게끔 하셨는지.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해와 달은 신이었어요. 저도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태양이 너무 그리워요. 태양이 곧 좀 뜨소서 뜨겁게 좀 비춰주소서. 이집트 사람들 거긴 더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양의 위대함이 엄청났겠죠. 태양신을 섬겼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은 뭐 합니까? 태양이 신이 아니야. 태양은 하나님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에 불과한 거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신학적으로는 무로부터의 창조, 성서에서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이거를 신학자들도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종합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5세기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이죠.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참 재미있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셨는데 우리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대한 성자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분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좀 황당하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쭉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무형의 혼돈의 진료를 만드셨다. 원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재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고요. 3장에서 5장까지 빛이 있으라 하는데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천사들이 거하는 천상의 세계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6장부터 10장 이제 하늘과 땅 만드시고 흙, 물을 가르시고 이런 거는 원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때 원소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4가지 원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4원소?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4원소가 원래 있어요. 흙, 불, 물, 공기예요. 이 4원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다. 이게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자연과학자죠. 당시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생각인데 아우구스티누스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다는 게 6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11장에서 31장까지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약간 짬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게 창조했는데 뭘 만드느냐? 혼돈의 세상, 원지를 재료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거하는 천상의 세계를 또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소들을 또 만드시고, 그 원소들을 또 섞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럴 만하죠.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사람이거든요. 이미 계몽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18세기 우리보다 한 300~400년 앞선 사람이 300년 정도 사람인데 웨슬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앞서 있는 칼빈도 마찬가지고. 웨슬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웨슬리도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원지를 먼저 만드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온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아까 말했잖아요. 흙, 물, 불, 공기. 그죠? 이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 요소 중에 뭘 합치고 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갈 길이 엄청 먼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몰랐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자,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있고 혼돈으로부터의 창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 견해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삶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세계도 만드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내 삶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혼돈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머물게 돼요. 더 이상 부모님도 또 형제도 또 아무것도 내가 디딜 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지대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 뭘 합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새로 보이게끔 하시고요. 내가 빠질 수 있는 물을 걷어내고 뭘 드러내십니까? 땅을 만드시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강조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이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무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 극심한 혼돈 속에 아무것도 없고 내 혼자 버려진 것처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내가 디딜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게 한 50분 가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열심히 흥분했네요. 1부가 지금 아직 2부. 예. 그럼 창조는 언제 시작했느냐?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분도 한 1600년대 사람이신 것 같아요. 주전 4004년 10월 며칠 일요일 10시인가 그때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성경에 누가 무엇을 낳고 이거 막 계산해 보니까 주전 4004년 나오더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 게 재밌었나 봐요. 오늘날 현대과학은 뭘 말합니까? 138억 년 전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138억 년 전에 세상이 우주의 시작이 거기에 있고요. 인간의 탄생은 시계로 비유하면 지금 11시 59분쯤에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그 몇 초까지 나와요. 이제 우리는 거의 12시 때 물론 종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비율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맞죠. 근데 우리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과학책이나 역사책으로 읽어가지고 사실은 그는 성경이 갖고 있는 원래의 메시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성경 과학책 아니에요. 성경에 빅뱅이니 무엇이니 뭐 진화니 무슨 뭐 원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싶었다면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쓰셨겠죠. 앞으로 2000년 후에 뭐 스티븐 호킹이니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미리 말하는데 하고 쓰셨겠죠. 근데 성경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신 책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3000년 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용어로 쓰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유용한 메시지로 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을 과학으로 읽으려고 하는 관점은 일치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 막 깨맞춰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해와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그런데 낮과 밤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첫째 날부터 있어요. 해와 달이 별이 없는데 어떻게 첫째 날이 낮과 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하늘을 만든, 하늘이 어디까지가 하늘이야? 10,000km까지가 하늘이야? 아니면 그 너머까지 하늘이야? 거기에 궁창이라 어떤 창문이 있는데 어디에 창문이 우주에 있는? 그 위에 또 물은 또 어디서? 아무리 관찰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표현으로 했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과학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 거죠. 그 외의 건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 창조를 시작하셨고 끝냈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니까 창조는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된, 그들이랑 풀들이에요. 겨울에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봄바람이 불어요. 그럼 풀들이 다시 싹 일어나잖아요. 우리 집에 마트에서 홈플러스에서 양파 샀는데 양파 안 먹고 놔두는데 양파에 싹이 나더라고요. 나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죽겠지 했는데 계속 자라요. 유튜브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키워야 되겠다. 성경은요, 근데 시편, 집에 가셔서 꼭 시편 104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4편에는 이걸 창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02편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하리라. 창조될 백성이 읽고 주님을, 창조될 백성, 아직 창조가 안 했어요. 이건 미래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읽도록, 야 너희들 앞으로 창조될, 아직 안 태어났지, 태어날 그 아이들을 창조될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창조는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들이 다 창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외에도 시편 104편 요거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사자들이 먹이를 막 찾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27절 28절,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고 때를 따라 먹이를 기다립니다.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면 그들이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주시면 그들이 만족해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조하고 끝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드래핑 백합화 봐란 말이지. 다 하지 않느냐. 누구는 이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조류학자가 돼버렸어요. 목사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중 나는 새를 자꾸 관찰하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창조하면 하나님이 옛날에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창조가 시작된 거죠. 시작되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창조를 지금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 진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정통주의자들,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이 이거를 계속적 창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크레아치오 콘티누아, continuing creation, 영어로 뭐 그렇게 되겠죠. 계속되는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뒷짐지지 않잖아요. 아기를 돌보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활동들을 성경은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세기 문자적 해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러면 아우구스티는 1500년 전 사람이니까 아주 옛날 사람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창조하시 빡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시간적 창조예요. 왜냐하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할 때 벌써 시간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흐르는 건데 시간을 창조하는 그 시간은 시간이 있는 시간인가 없는 시간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아우구스티누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영원이라는 무시간이라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6일로 창조한 걸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칼빈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6일, 날, 하루, 이틀, 3일, 24시간 6일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계속 계신 거죠. 이사야 5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여러분 직업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 창조했단 말이에요. 내가 교사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교사 없던 교사를 뿅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키우신 거죠. 그걸 창조라고 표현했어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들겠다. 군인도 내가 창조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 이 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모르죠. 자기가 잘나서 뭐 이렇게 되고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키워 나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우리 다음에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조의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창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일단 우리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뭐 경제였나요? 뭐 창조 뭐 한다고 하니까 불교에서 팍 들고 일어났어요. 왜 이거 기독교적인 용어 쓰냐고 막 난리를 피웠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창조가 좋은 건 알았나 봐요. 저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 고백하듯이 우리 삶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 창조의 은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거 창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거 창조예요. 어둠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빛을 주시는 거 창조예요.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으로 밀쳐 넣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삶 속에 놀랍고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돈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디딜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